로마서 9장.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는 큰 슬픔과 내 마음에 아픔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형제 곧 육신의 동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헤렘이 되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해도 좋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여러 약속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훌륭한 조상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오직 말씀하시기를 이삭을 통해서 난 자라야 네 자손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야 그의 자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약속은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에 내가 꼭 네게 돌아올 것이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과 함께하여 쌍둥이 아들을 가졌습니다. 그 자식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뜻이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분에게 달렸음을 굳건히 하시기 위해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록되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는 말씀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사람의 요구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목적을 가지고 너를 세웠다. 너에게 내 능력을 보여 내 이름을 온 세상에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이가 내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의 흠을 발견하려고 하십니까? 참으로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아,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데 감히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겠습니까? 빚어진 것이 빚으시는 분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히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고 자기 능력을 알게 하시고 싶지만 멸망받기로 되어 있는 진노의 그릇과 같은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오래 참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영광을 받도록 미리 준비하신 긍휼의 그릇에게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고 그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그릇이며 유대인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호세아의 예언서에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던 자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리라. 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하던 그곳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대하여 외쳐 이스라엘의 뭇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으리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 땅에서 온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사야는 예언하여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살려둔 자가 없었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의를 찾지 않던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이 의는 믿음으로 얻은 것입니다.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다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다를 시온에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하셨습니다. 10장. 형제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과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려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의지하여 사는 의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그것을 행하는 자는 살 것이다라고 하였고,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하여는 네가 네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로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입니다. 또 누가 음부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은 너희 입술과 너희 마음에 있어 그것을 행하기에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유대인과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어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풍족하게 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분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또 들어보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또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말씀하시기를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한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내가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듣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다다릅니다 하였습니다. 내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에게 질투나게 하고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을 노엽게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사야를 통해 더욱 강하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에게 묻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나를 찾지도 않던 사람들에게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종일 팔을 벌렸으나 그들은 자기들 멋대로 길을 가고 악한 길을 걸었다라고 하였습니다. 11장. 그러면 내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엘리야에 관하여 말한 것을 모르십니까? 그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주님, 그들이 주의 제단을 허물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나 혼자만 살아남았는데 내 목숨까지 빼앗으려고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은혜로 된 것이라면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찾던 것을 얻지 못하고 선택된 자들만 얻었으며 남은 자들은 완고해졌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혼미한 영을 주셔서 오늘까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주지 않으셨다라고 하심과 같습니다.
다윗도 말하기를 그들 앞에 놓인 식탁이 그들에게 덫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누리는 평안이 함정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이 넘어져서 영원히 멸망하였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실족함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실족함이 세상에는 풍성함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실족이 이방인들에게 풍성함이 되었다면 그들 모두가 돌아온다면 얼마나 더 풍성하겠습니까? 이제 이방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동족이 질투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을 버리심으로 세상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받아주실 때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첫 열매로 바치는 곡식가루가 거룩하면 반죽한 빵 전체가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합니다. 그런데 참 올리브나무 가지가 꺾이고 돌 올리브나무인 여러분이 접붙여져서 참 올리브나무 뿌리의 양분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뿌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여러분을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임을 받기 위해서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아서 잘렸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접붙여졌으니 교만하지 말고 두려워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하십시오. 넘어진 자들에게는 준엄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인자하신 분의 인자하심 가운데 있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잘리게 됩니다. 그들도 믿지 않음에서 돌이키게 되면 접붙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돌 올리브나무에서 잘려서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원가지인 이 사람들은 본래 올리브나무에 접붙이는 일이야 얼마나 더 쉽겠습니까? 형제 여러분, 이 한 가지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는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구원자가 시온에 임하시며 야곱의 백성 가운데 죄를 범했으나 그 죄에서 떠난 자에게 오시리라. 그리고 이것은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그들과 맺을 내 언약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조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긍휼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지금은 불순종하고 있으나 이는 여러분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두시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오묘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충만함이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어 그분을 가르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에게 준 것이 있다고 갚아라 할 자가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만물이 다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주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2장.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선하고 기뻐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각 사람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말고 자신이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여럿이 있지만 모든 지체가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많은 수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면서 서로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받은 은사가 서로 다릅니다. 그 은사가 예언이라면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너그럽게, 지도하는 사람은 열심히,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기쁨으로 하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붙드십시오. 형제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십시오. 열심히 일하고 뜨겁게 주를 섬기십시오.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항상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서로 마음이 하나 되어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천한 사람들과 지내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 갚아주는 것은 내 몫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네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주어라. 그것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13장 모든 사람은 위에서 다스리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는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에 저항하는 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에 저항하는 것이며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관원들이란 악을 행할 때 두려운 것이지 선을 행할 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권세가 두렵지 않기를 바랍니까?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가 헛되이 칼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보응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도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금을 바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고 조세를 바쳐야 할 사람은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사람은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사람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진 빚은 예외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고 한 것과 또 다른 계명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이 때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잠에서 깰 때가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밤이 지나가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대낮에 행하는 것과 같이 단정하게 행동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싸우거나 시기하는 일을 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에 힘쓰지 마십시오. 14장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의 의견을 가지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남의 종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은 그 주인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이는 그를 세우실 능력이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따라 어느 날을 다른 날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모든 날을 다 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각자 자기 마음의 판단대로 할 일입니다. 어떤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주를 위해 생각하고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입니다. 가려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하는 것이면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여러분은 형제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여러분은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사람이 내게 무릎을 꿇을 것이며 모든 입으로 맹세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맙시다. 아울러 형제 앞에 걸림돌을 놓아 죄를 짓게 하는 일도 없도록 합시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는 불결한 것이 없고 오직 그것을 불결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불결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이 먹는 음식 때문에 근심하게 되면 여러분은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구원하신 그 형제를 음식 때문에 죽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는 일에 서로 세워주는 일에 힘씁시다. 음식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마십시오. 음식은 다 깨끗한 것이지만 어떤 음식을 먹어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되게 한다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고기는 먹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여러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때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의심을 하면서 먹는다면 이미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먹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보살펴주고 자기 자신만 기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주를 비방하는 것이 나에게 돌아옵니다라고 함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인내를 배우고 소망을 갖도록 교훈하기 위해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뜻과 함께 같은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용납하십시오. 참으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할례받는 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그 긍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여러 민족 가운데서 주께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아 그를 찬송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소망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주신 기쁨과 평안을 충만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소망이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 자신도 선으로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함으로 서로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몇 가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아주 담대하게 기록했습니다. 그 은혜는 나에게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일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을 만하신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 외에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말씀과 행동과 표적과 기사의 힘, 곧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습니다. 나는 이 일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실하게 전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에 관하여 전해지지도 않은 사람들이 볼 것이며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깨닫게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가려 했으나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지방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또 나는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 가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서바나로 가는 길에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얼마 동안 여러분과 교제를 나누고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그곳에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를 위하여 기쁨으로 얼마의 헌금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빚진 자들이라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 기꺼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축복을 나누어 가졌다면 마땅히 물질로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실히 전달한 후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들릴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기도함과 같이 여러분도 나를 위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불순종하는 자에게서 안전하게 구출되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져가는 구제 헌금을 그곳의 성도들이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함께 편히 쉴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16장. 나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며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품위로 그에게 예의를 다하여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 아낌없이 도와주십시오. 그는 많은 사람과 함께 나의 후원자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도 문안해 주십시오. 그들은 나의 생명을 위해 자신들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에도 문안해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얻은 첫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한 마리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나의 친척이며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도 문안해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에게도 평판이 좋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아리스도블로의 집안 식구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나기수의 집안 식구 중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주 안에서 많은 수고를 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주 안에서 선택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아순그리도 블레곤, 험에 바드로바,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름바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배반하고 불화를 일으키고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살펴 그들을 피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배만을 위하는 자들이며 간사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잘 알려져서 여러분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결하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나와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하여 돌본 가이오와 이 성읍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믿음의 형제 구아도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전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선포된 말씀으로 여러분을 믿음에 굳게 세우십니다. 이 복음은 오래전부터 계시되어 있었던 비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타내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 알려져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